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 번 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들었던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일주일에 예배가 7부까지 있대요. 7부. 그러니까 한 5부 있고, 그 다음에 아침에 새벽 예배도 있고, 저녁에, 새벽 예배가 아니라 청년 예배 따로 있고, 저녁 예배가 따로 있고, 오후 예배 있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일이면은 설교를 7번을 하고, 새벽 예배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 날부터 있는 교회도 있으니까, 토요일까지 하고, 금요 철야, 그 다음에 주중에는 무슨 목요 찬양 이런 것도 하고, 수요 예배 하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하고, 이러니까 너무 설교를 많이 하셨겠죠. 그래서 주일날 설교 다 끝나고 집에 오셔가지고, 원래, 그거 아세요, 여러분? 남자들이 밖에 나가면 되게 강한 척 하는데, 집에 오면 원래 이상하게 집 쇼파만 보면 기운이 축 빠져요. 저기 빨리 기대고 싶다. 그때 어느 코미디언이 그러더라고요. 개도 그런데요, 개도 밖에 나오면 막 뛰어놀던 개가 집만 오면 이렇게 축 처져 있다는 거예요. 원래 집이 사람을 이렇게 편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모님이 있으니까 사모님한테 남자들이 좀 어린애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앙탈 부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아침부터 설교 5번 하고 청년 예배 인도하고 저녁 예배 설교하고 너무 힘이 든다. 건드리지 마라. 너무 힘이 든다. 설교 해봤어? 설교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랬더니 그 한참 듣다가 사모님이 좀 화가 나셨나 봐요. 하루 2번이지. 계속 하니까. 사모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설교 7번 하루에 다 듣는 사람도 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사모한테 한번 물어볼래다. 내가 참아. 나도 그래. 그럴까봐 내가 말을 못 물어봤는데, 저는 하나도 안 힘들거든요. 그래서 1시간씩 설교해도. 듣는 게 힘든가 봐요. 몰랐는데. 사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틈 날 때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신앙의 베이직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다른 걸 준비를 하려다가 또 계속 하다가 안 하면 재미없어지니까. 그래서 사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하면서 하면 가장 좋아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요즘에 지금 저희 목사님들이 다시 개강을 했는데 세미나가 여름방학 하시고 근데 이렇게 주변에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친구 목사님들 만나서 물어보면은 항상 듣는 사람이 예배 때도 듣고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그 사람 나와서 성경 공부 또 하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들어갔고 계속 늘어나고 안 듣는 사람들은 대예배만 한번 딱 참석하니까 정말 중요한 거를 들을 시간이 없고 그래서 점점 믿음이 더 약해지고 이게 좋다고 보면 좋을 수도 있고 예배 시간에 너무 이렇게 세미나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다 아니까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듣고 잊어버려도 괜찮고 이게 여러분 듣고 잊어버리는 거랑 아예 한 번도 못 듣는 거는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듣고 잊어버리셔도 괜찮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은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듣는 게 다르다니까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사람이 신앙생활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은 겉으로 되게 잘 가는 것 같아 보였는데 나중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확 무너지는 사람. 겉으로 봤을 때는 다 똑같이 80점, 90점짜리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은 떨어져도 80점, 70점으로밖에 안 떨어지는데 똑같은 시험 가운데서 빵점, 심지어 10점, 20점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내가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별거 아니에요. 기초가 안 돼 있어요. 기초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겉으로는 8, 90점짜리인 것처럼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에 빵점, 10점, 20점짜리 신앙생활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본이 튼튼한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5, 60점짜리 같아 보이는데 아무리 큰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나에게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할 만한 막 그런 압박감이 와도 잘 안 넘어져요. 웬만한 점수 밑으로 안 떨어지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기초 차이예요. 이걸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이
단순하게 모태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기초의 문제예요. 기초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신앙의 베이직 기도에 대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죠?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응답이 된다 그랬고, 잘못된 서원에 관한 이야기 했었고, 그죠?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믿음은 핵심이 뭐예요? 대상이 중요하다. 믿음의 방법이나 내용보다 믿음이다 막 이렇게 하고 막 내가 어떻게 믿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믿고 왜 믿어야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것, 크리스찬들이 믿는 것은 뭘 믿는 거라 그랬어요? 대상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무슨 교회를 믿고, 내가 앞으로 잘 될 거를 믿고, 기도하면 응답을 믿고, 물론 그것도 다 믿음의 범주에 속하지만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기독교가 믿어야 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미친 영향,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요거 믿는 거예요. 믿음은 가장 중요한 거, 잊어버리기 쉬운 게 대상이 중요하다. 대상. 세 번째는 교회론 했었죠. 교회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왜 중요한지, 이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생략해서 넘어가고, 오늘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또 저한테 많이 하시는 질문, 바로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는요,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인간이 왜 창조되었는지 그거를 먼저 알고 가셔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백성,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배받기 위하여 만든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이거를 여러분 우리는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예배당은 다르다 그랬죠? 우리 교회론 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회, 나 어느 교회 다녀,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배당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배당과 교회는 달라요. 진짜 교회는 사실은 이제 무형교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 이거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통역하고 있는데 지금 불가견적 교회, 그러니까 눈에 볼 수 없는, 사실은 무형교회라 그래요. 모양이 없는. 이거는 누구만 알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온 우주적으로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예배를 받으실 때 형성되는 초월적인 우주적인 교회, 이게 진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서 이 알곡과 가라지가 사실은 한 교회 안에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착각하는 게 무슨 자기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준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디 예배 가니까 좋더라, 무슨 예배 드리니까 좋더라, 본인이 막 뭔가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다고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배받기 위하여 구별되게 창조한 백성. 똑같이 창조되었지만 여러분, 이게 그래서 장로교인들이 오해를 사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칼빈이 뭐라 그랬냐면, 죄송해요, 내가 어려운 말 자꾸 해갖고 통역하는데, 이걸 제한속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하여 이 땅에 창조된 사람들을 위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는 안 돌아가셨나요? 네, 미안하지만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그래서 장로교가 좀 오해를 많이 사요.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자기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딱 정하시고 그 백성을 구별하시고 그 백성을 창조하시고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렇게 구별하여 구원한 이유가 있다. 왜? 예배받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되어진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니 사실은 이게 다인데, 내가 왜 창조되었냐면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맨날 이거 할 때만 드는 예화가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이크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마이크 크고 되게 좋은 마이크를 열심히 이렇게 만듭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뭘 만들고 있습니까? 나는 마이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나중에 그 마이크 가지고 노래를 하실 거군요. 아닙니다. 나는 이 마이크로 못을 박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이크로 못 박으려고 마이크 만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 박으려면 망치를 만들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것이 상식적이고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마이크는 마이크의 역할을 감당할 때 마이크로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화롭게. 그래서 여러분, 영화롭게 되어졌다라고 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의 창조된 목적에 맞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영화롭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창조되어졌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럼 내가 만약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을 산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여기서 말한 이 백성, 즉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던가, 이렇게 구원받지 않은 백성은 아무리 자기가 예배하고 싶어도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또 하나는 내가 영화롭게 되지 못한 상태, 즉 목적에 맞게 지금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일 불행한 삶이 뭐냐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예배하지 못하는 삶, 마이크로 태어나가지고 못 박는 인생을 사는 삶, 그죠?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인간의 창조된 목적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의 목적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인간들이 창조되었으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된 목적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높여드리는 거예요. 자, 뒤에 너무 시끄러운데, 자, 여기 보세요. 에어컨을 좀 위로 올리시든지 뭘 좀 덮으십시오. 추우시면. 네. 온도는 내비두세요. 온도는 똑같아요, 어차피. 네. 여러분, 남자 여자가 여기 보세요. 여기 집중해서요. 남자 여자가 처음 만났어요. 그죠? 데이트를 합니다. 여러분, 데이트의 목적이 뭘까요? 그냥 둘이 걸어다니는 건가요? 새벽 1시에 새벽 1, 2시에 이렇게 한강 나가보면요, 추운 겨울에 남자 여자가 꽉 붙어갖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강 그 다리 막 바람 얼마나 쌩쌩 붑니까?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실실실 막 웃는 사람도 있어요. 미친 사람 같죠? 저는 안 해봤는데 아무튼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가 시켜서 하면은 못 하겠죠.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누가 한강을 지켜달라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 주면서 불침번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본인들이 좋으니까 새벽 1, 2시에 찬바람 막 한겨울에 영하 10도 되는 날씨에도 두꺼운 코트 입고 집에도 안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한강을 지키는 이유, 좋으니까. 이걸 우리는 데이트라고 하는데, 소위 데이트라고. 여러분, 데이트하는 남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그래야 집에 가기 싫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사랑이 있으면요, 사랑이 있다, 내가 상대방에 대하여 사랑을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요, 데이트하는 이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면 특별히 이제 우리 그 한국 여자들 이거 바뀌어야 되는데 요즘에 텔레비전이 다 한국 여자들을 망쳐놨어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대부분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첫 데이트 할 때 남자가 뭐 준비해 왔나, 그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막 계획을 딱 사가지고 식당은 어디 갈지, 뭘 먹을지, 그래서 확 리드해가지고 좀 뭐 맛이 약간 없더라도 딱 식당 순서대로 딱 끝나고, 그리고 나서 뭐 차도 한 잔 딱 마시고 아까 같이 뭐 한강도 걷고 이러고 오면 여자들이 와, 이 남자 참 박력 있고 멋있네,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들은 얘기예요. 뭐 전 그래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제일 별로인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별로인 남자. 처음 만나는데 막 되게 수줍어가지고 우리 뭐 할까요? 뭐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 준비도 없이. 뭐 좋아하세요? 그게 배려가 아니라는 거죠. 배려가 아니고. 이게 그러면 그냥 그거 할까요? 남자가 뒤에 졸졸 쫓아다니고. 되게 싫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여자들은 어떤 남자를 좋아하나. 일단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적어도 첫 데이트에는 남자가 어느 정도 돈을 좀 써야 돼요. 첫 데이트에서 여자가 돈 썼다고 남자들이 너무 좋아하나 이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또 자매님들은 첫 데이트에서 남자가 돈을 안 쓰면 쫌팽이 같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돈도 좀 써야 돼요. 그리고 당연하게 여러분 서로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죠. 사랑하니까. 그리고 함께 행복할 때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저 사람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반드시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과 같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것은 사랑이라고 안 하고 짝사랑이라고 한다든지 집착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스토커라고 한다든지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서로 상호작용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준비되어지고 돈도 써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고 함께 행복해야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존귀함을 느낄 때 그때 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되는 거죠. 늦게 와서 첫 데이트인데 기다렸냐? 막 2시간씩 늦게 오고 뭐 할까? 2시간 늦게 와서 그죠? 그리고 너 돈 갖고 왔지? 그리고 계속 상대방은 얘기하는데 막 시계 계속 쳐다보면서 그랬어? 나 빨리 가야 되는데 막 이러고 그리고 막 하품만 막 이렇게 하고 앞에 사람 앉아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에 있는 사람이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게 만약에 여러분 첫 데이트면 진짜 드라마처럼 얼굴에 이렇게 막 물을 뿌리고 싶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뭔가 생각해 보면은 예배 우리가 남녀 간의 데이트하고 저는 비교해 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이 뭔가 내가 왕으로 군림에 있어서 너희들이 나한테 뭔가 자꾸 가져와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상호 이렇게 교류하는 작업인데 주고받는 사랑의 어떻게 보면은 이 대화 같은 건데 예배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의 서로 교감이 깨져버리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는 목적대로 살지 지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마이크로 태어나서 못 박는 인생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 단 한 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갈 때도 있어요. 불쌍한 인생인 거죠. 마이크로 태어나서 영화롭게 쓰임받지도 못하고 마이크로 사람을 때리는데 사용한다든지 못을 박는데 내가 쓰임받는다면 그거같이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나도 모르게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늦게 와서 그죠? 하나님 앞에 늦게 와서 준비도 없고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우리 지금 드리는 봉헌도 없고 시계만 쳐다봅니다. 오늘 예배 길구만. 김 목사가 오늘 또 입이 열렸네. 뭐 이러면서 시계만 쳐다보고 보란 듯이 막 하품 막 이렇게 하고 빨리 끝내라는 거죠. 막 이러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무시하는 행위예요. 무시하는 행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따라합시다.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다. 여러분 예배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예배를 받으시나? 날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지금 제대로 드리고 있나? 눈이 감기면 막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여러분 정신 차려갖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 하나님이 지금 내 영광을 받고 있나? 하나님 중심 예배, 하나님이 주인공 되신 예배에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이야 이루기가 쉽지 않아요. 계속 주인공이 내가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 내 컨디션이 어떤지, 오늘 내 무슨 성대 상태가 어떤지, 뭐 엉덩이가 뭐 너무 힘들고 허리가 아프고 오로지 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예배에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배의 주인공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잠깐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하나는 예배에는요 반드시 이 세 종류의 그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크게 하나는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에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찬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하나님이 올려드리는데 이럴 수 있겠죠?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해요. 얼굴도 멀쩡하게 생겼어요. 결혼식장에 가서 이런 거 부를 수 있을까요? 슬픈 인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별 뭐 그런 노래를 막 부르면서 목적이 안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결혼식장에 가면은 축가를 부르고 축복해주는 노래를 불러야지 이별에 관한 노래를 부르면 이거는 거의 몰래카메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마찬가지인데 예배 시간에 찬양을 왜 하냐면 뭐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찬양이 나랑 안 맞네요. 뭐 나이랑도 안 맞고 세대랑도 안 맞고 성별이랑도 안 맞고 안 맞네요.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접근 자체가 잘못됐죠. 예배는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여기에 모두 초점을 다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세더백 교회 르그레 목사님이 목적 이끄는 사람에 보면은 예배에 대해서 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음가, 그러니까 음정보다 가사라는 거예요. 가사. 그래서 이 음이라고 하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그 리듬이나 어떤 그 악기나 이런 소리에 취하기가 쉬운데 사실 진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그 음악이라는 그릇에 담긴 내용물, 가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음미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뭐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가사의 중요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인가요? 이게 나한테 맞나 안 맞나, 이게 뭐 요즘에 시대에 맞나 안 맞나, 젊은 애들한테 맞는데 나이 든 분한테 왜 안 맞나, 뭐 그것을 다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게 다 그렇게만 생각 안 할 수는 없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찬양도 결국 내가 좋아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말할 것 없고 봉헌도 말할 것 없고. 그러면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좋은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공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좋은 건가. 때로는 하나님이 좋다고 하면요 왕이라도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춰야죠. 어느 교회 갔더니 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 장성이 몇 명이고 국회의원이 몇 명이고 제발 뭐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춤추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십니까? 그냥 그러고 말하는데 뭐 여러분 다윗보다 내가 더 높고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면은 그 말이 틀리지 않겠지만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바지가 벗겨지도록 그죠? 찬양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내가 쪽팔려가지고 예배 때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싶은 건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예배에 내가 안 일어나는 것이 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동인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예배는요 저는 지금 이제 노인분들이 많고 우리가 교회가 의자가 폭이 좁아가지고 좀 하다가 말았는데 찬양은 원래 이건 원래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순서는 성경에 보면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나갖고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 받을 때도 일어나서 받고 그 다음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교회 가보면요 특히 찬양 정도는 다 일어나서 말씀 받을 때 2시간은 그러니까 말씀 같이 교독할 때 그 다음에 찬양할 때는요 다 일어나서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꼭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앉아서 들이되 좀 그 알고는 계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되게 건방진 거구나, 되게 교만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앉아서 찬양을 하되 마음만은 주님 앞에 일어서서 드리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 봉헌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는 이제 설교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받을 때는요, 받는 자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선물을 주는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들다고 돌려보낸다든지, 내가 받은 선물 이거 말고 다른 거, 물론 우리가 친한 사이끼리, 인간들끼리는 그럴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해서 주시면 그거 돌려보내는 것만큼 건방지고 하여튼 보기 싫은 게 없어요. 그죠? 우리가 자녀들한테 꼭 필요해서 옷 한 벌 사줬더니 그거 바꿔가지고 오락을 한다던가, 나는 옷 필요 없어 그거 가지고 딴짓을 한다거나, 여자친구한테 뭐 다른 선물을 사준다거나, 부모로서 굉장히 속상하겠죠. 기껏 생각해가지고 김장 담가가지고 김치 보냈더니 우리 집 김치 안 먹는 거 몰라? 바깥에다가 뭐 요즘 버린다면서요? 뭐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나고 속상하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데 앉아가지고 교만하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냐고. 아니,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나는 그게 제일 웃겨요. 목사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네, 여러분, 저는 들으라고 합니다. 제발 좀 들으십시오, 제발 좀. 근데 한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언젠간 우리 건 다 필요한 얘기고. 어디 가서 여러분, 우리 더나운교 성도님들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들으라고 하는 얘기냐고.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 내 상황을 아는 사람이 들으라고 설교하면 시험 들고, 그죠? 내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똑같은 설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아휴, 여러분, 그런 답답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담임 목사가 왜 신방하나요? 여러분, 상황을 알고 환경을 알고 알아야 설교를 하죠. 들으라고. 잘못된 게 있으면 들으라고. 잘못 가고 있네요. 들으십시오. 그거 맨날 비유 맞힐 거면 몰라 설교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와, 내가 오늘 깨달았구나. 안 졸고 들었구나. 저는 들으라고 해요. 항상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 받은 거 다 들으라고 다시 다 돌려보내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한 거 지금 듣는 분들도 계세요.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김판중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감동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다시 여러분, 나는 필요 없으니까 주님 가져가셔. 이렇게 우리가 건방 떨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 나에게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세 번째는요, 여러분, 성도와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우리가 예배, 소위 예배라고 하는 어떤 형식이 끝나고 뒤에 친교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전통이에요. 예수님이 세워주신 전통.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가끔씩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도와의 교제 없이 예배는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우리 4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제가 일부러 안 찾아봐요, 요새. 여러분 잠 깨시라고. 요한 1서 4장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읽을 거예요. 요한 1서 4장 20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없다, 예배를 안 드리신 거거나 잘못 드리신 거거나 몰라서 못 드리신 거. 반드시 여러분, 성도와의 교제, 또 나중에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파송받고 삶의 현장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예배를 완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 예배의 목적에 맞게, 예배의 내용에 맞게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순서를 정한 거예요. 회개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죄 있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보통 경배와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음가 없는 그 찬양으로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같은 건데 시편을 교독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웨스트민스터 그 종교 회의라고 그럴까요? 뭐랄까요? 거기서 예배 모범 정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이 순서를 대충 정해준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순서에 꼭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 보통 교독문 이제 생략하고 경배와 찬양 안에 이것을 같이 넣습니다. 같이 보시면 되는데, 교독문은 보통 시편을
읊조리는데 음가 없이 노랫말 없이 그냥 가사만 서로 주고받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대표기도 있고 말씀 듣는 시간 있고 또 헌금하는 시간 있고 헌금 이후에 우리가 말씀 듣고 결단하고 서로 파송해주는, 그래서 이 파송을 통하여서 이제 삶의 예배, 성도와의 교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의 축도와 그 다음에 원래는 매주 사실은 있어야 되면 좋은데 성찬식이 있어요.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을 우리가 상징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이것이 자꾸 신비적으로 변화돼서 종교개혁 때부터 성찬 예식을 매주 하지 않고 어쩌다가 아주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특별한 행사로 아주 크게 하는 행사로 만들었는데 요새는 다시 이것을 매주 하는 교회가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왜 하는지에 대한 그 의미와 목적이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형식보다 의미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의 하수들은요, 항상 질문할 때 보면 요거 가지고 이제 저한테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의 하수. 기분 나빠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예수 믿으신 분들은 목사님 어느 교회 가니까 요거 있는데 왜 없나요? 요거 왜 안 하나요? 그래서 그 형식에 매달리는 분들 보면 대충 이제 하수구나, 이렇게. 하수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좀 고수가 되는 건데. 이제 우리 장로님들 정도 딱 되면은 이제 알죠. 아, 그것은 사실은 예배의 그 의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같은 받는 게 있고, 또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서 나오는 건데, 이런 순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우리 더 나은 교회는 사실은 다 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찬과 봉헌을 제가 말씀 순서 앞에 넣은 것은 말씀 이후에 결단과 파송을 같이 하고 싶어서요. 대부분 말씀 후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말씀 갔다가 헌금 갔다가 일로 가니까 좀 맥이 끊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상관은 없어요, 순서를 바꾸는 건. 그래서 저는 보통 봉헌을 앞에 넣습니다. 그래서 말씀 끝나고 그 말씀 가지고 바로 우리가 결단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축도 이후에 성찬과 그 다음에 파송 이후에 여러분 성찬식, 그 다음에 성도와의 교제는 우리가 애찬 예식으로 지금 다 대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찬식은 1년에 2번씩 하고 있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반드시 넣으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안 하는 교회들을 잘 봤더니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 즉 이단 교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부정하지 않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세번역본으로 우리가 바꿔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은 옛날에 주기도문송 했었는데, 주기도문은 저희가 수요 예배 때나 구역 예배, 소모임 할 때 여러분 보통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많이 생략하고, 그리고 결단과 파송하고 나서 주기도문송까지 하려니까 너무 길어서 저희는 그냥 주제송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 교회는 아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저한테 주시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예배가 왜 이렇게 재미가 없나요? 목사님이 재워놓고 왜 우리한테 뭐라 그러나요? 맨날 이러는데, 예배를 좀 더 재밌게 드리면 안 됩니까? 또 왜 교회마다 예배 드리는 형식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해결됐을 거라고 믿고, 예배는 꼭 주일날 교회에 다 나와서 모여서 드려야 됩니까? 나는 집에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 보면서 잘 드리는데 텔레비 켜니까 예배하던데요? 이거에 대한 답변은요, 제가 딱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의 주인공은 인간이나 나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진짜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요, 내가 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지금 당장 교회가 나오지 못할 상황이 아니면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로 예배 안 드려요. 그죠? 왜? 내가 피곤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죽기 직전 아니면요, 모여서 예배합니다. 죽기 직전 아니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텔레비 보면서 예배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런 거예요. 그 정도가 안 되는데 막 중환자실에서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습니다. 와, 오늘은 귀찮으니까 소파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인터넷으로 드리자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인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좀 더 재밌게 드릴 수 없나? 이것도 마찬가지죠. 왜 나를 즐겁게 하지 못합니까? 왜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까? 이거 아니에요? 왜 나를 좀 더 재밌게 하지 못합니까?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사람들이. 재밌는 얘기, 즐거운 예배, 뭐 재밌는 예배 드리면요,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거는 모든 목사님들이 100% 다 인정하시는 건데, 조금 더 자극적으로 밥만 먹기 좀 그래가지고 짜장면 먹고 라면 먹고 스프 많이 쳐서 먹고, 나중에 또 그렇게 막 먹어보니까 그것조차도 맛이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계속 재밌게, 조금 더 자극적으로, 조금 더 신나게, 조금 더 뭔가 막. 근데 되게 무서운 게, 나중에 조금 더 하다가 한참 앞에 나간 사람들이 다시 앞에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이런 예배도 있습니다, 못 들어요. 나중에 소위 이제 전통적으로 클래식한 이런 형식 다 따져가면서 드리는 예배 드리자 그러면 못 들어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 가서 뭘 봤냐면, 하림이 왔어요? 하림이 왔구나. 예전에 하림이 살던 그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에 저랑 같이 사는 하식집 아줌마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선교사로 파송되어 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주일날이면 교회를 안 가고 맨날 늦잠 자고 뭐 그러시길래, 나는 선교사인지도 몰랐어요, 처음에.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제가 전도 비슷하게 하려고, 같이 교회 가실래요? 그러니까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전사님, 나 여기 지금 선교훈련 받으러 나온 거예요. 나 선교사예요. 그러더라고요. 선교사인데 영어가 필요해가지고 영어 배우러 나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갔더니 나하고 예배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저런 식으로 예배를 안 드려서, 그래서 오늘은 그냥 잠깐 자기 혼자 묵상 기도하고 마쳤대요. 뭐 모르겠어요. 그런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면 받겠지만 전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니, 예배가 무슨 나한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고, 그런 걸 어떻게 따지면서 드립니까, 여러분? 물론 더 좋은 예배, 더 나은 예배는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맞춰서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주인으로 모셔드릴까, 뭐 이런 건 묵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 목사님의 설교도 나하고 안 맞고, 뭐도 안 맞고 다 안 맞아요. 내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교사라는 게 네 위에서 예배드리냐? 은혜가 안 된대요. 여러분, 은혜는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때로는 여러분, 손을 벌벌 떨면서 내 돈에서, 내 수중에서 돈이 나가도 내가 사랑하는 저 여자가 기뻐하니까 그거 하나 보면서 여러분, 반지를 사주고 백을 사주고 뭐도 사주고, 언제나 뭐 이렇게 내 수중에 돈 나가는데 좋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럼에도 상대방이 기뻐하니까. 예배는 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죽기 직전에 나오는 거죠. 걸어서 나와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 지난주에 여러분, 베레스 후사를 통하여 깨달았던 게 뭐예요? 다윗은 죽기 직전까지 법궤 함부로 여기지 않았겠죠. 왜? 자기 눈앞에서 법궤 만지다가 그냥 직사한 사람을 봤는데 어디 함부로 만집니까? 사람이 한번 이렇게 충격을 딱 받으면 법궤 만지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법궤, 기란 여아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 내려올 때 사무엘하 기사를 보면요, 6걸음 갈 때마다 하나님 눈치 보면서 소를 이렇게 올려드려요. 번제를, 제물을 올려드려요. 6걸음 가고 예배드리고, 6걸음 가고 예배드리고. 이게 뭐예요? 혹시 하나님이 또 화나셔갖고 자기 확 죽여버릴까봐 6걸음 가고. 진짜 예배가 됐죠. 뭐예요? 하나님 눈치 보고 있잖아요. 진짜 예배는 사람 눈치 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6걸음 가서 또 올려드리고, 6걸음 가서 또 올려드리고. 그 와중에도 사람 눈치 보면서 혀를 차고 있었던 한 여자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벌벌벌 떨면서, 혹시 또 하나님이 또 심기가 불편하신 거 아니야? 이게 사실 예배의 중심인데, 하나님이 지금 기뻐 받으시는 거 맞나? 법궤가 내려올 때마다 지금 다 헌금하고 있을 때 창밖에서 이렇게 보면서 왕이라는 작자가 예배한다고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춤추고 있네. 혀를 끌끌끌 차고 있었던 한 여자가 있었죠. 누구예요? 다윗의 부인이었던 미갈이라고 한 여자입니다.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 옷을, 정장을 갖춰 입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을 기뻐 받으실까? 맨날 앉아서 구공리하면서 오늘 예배는 하나님이 날 받으실까?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더라니까요. 저 뭐 하는 짓들이야? 예배 시간에 저 뭐 하는 거야? 사람 보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저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예배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오로지 주인이 그냥 내 심기, 내가 불편하면 안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사실은 이건 저의 얘기예요. 저도 목회자고 부끄럽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뭐랄까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목사였던 적이 가장 싫었던 때가 언제냐면 진짜 진실되게 한번 예배를 드려본 적이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이 목사가 되니까 예배가 평신도 때만큼 안 드려지는 것 같아요. 저는 매주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목사 아무나 하려고 하지 마시고 평신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어디 가면은 저도 모르게 그 교회 분위기, 사람들 분위기, 예배 분위기 이런 거 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요거 하나만 여러분 기억해도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악수하면서 앞뒤로 좌우 앞뒤로 3분 이상씩 하나님이 주인인 예배 드립시다. 인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인 대신 예배 드리십시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